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사랑의 길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찬송 될 수 있도록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5분 앉아 계십니다. 5분. 사모님요? 걸리셨나 보네. 안 나오셨네요? 걸리셨네요? 네. 왜요? 네. 내일까지요. 빨리빨리 해야죠. 이게 부부가 정이 좋으면 다 없는데요. 저는 안 옮았어요. 5분 앉아 계신데 우리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죠. 그런데 좀 이렇게 신앙이 좀 많이 회복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넘어진 상태. 그래서 수년간 성경을 못 봤어요. 그래서 처음 요번에 이제 마음 다 잡고 한번 말씀 해봐야겠다 했는데 마태복음 1장이 이제 시작이었죠. 이제까지 몰랐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뭐가 중요한지. 근데 이제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 이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내 믿음을 내 자녀에게 유전한다는 게 뭐 14대 14대 뭐 예수님이 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신앙을 14대까지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빠가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가르치셨는데 내 자녀에게도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내게는 중요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마 집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자신만은 이 녀석한테 어떻게 믿음을 가르칠까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드럼 소리는 조금 작게. 내 안에 가장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가 믿고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주원예 강림하실지 주원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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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모습을 지켜주시고 믿는 자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보며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믿음 지켜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 것이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풍성한 은혜가 주옵소서. 차분함 속에 우리가 본인에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을 수 있게 하여 주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계속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가 매일 기쁘게 내 얘기를 해야만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우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갔네. 지나고 무거운 짐벗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이 아침에 저희가 새싹과 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가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리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여기로 이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느라 우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가지 소원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올려 노래하는 한 가지 소원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때가 왔답니다. 오늘부터 외부에서도 마스크를 벗죠. 그러나 이 엔데믹 시대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또 월을 맞아서 우리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서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열리는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뜨겁게 하시고 교회 사역의 열기가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일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맞아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이 힘차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지키시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장들을 은혜 기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 기억하시며 공성호 집사의 동양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하미숙 권사의 이비가 도안정과 온정과 육할들을 축복하시며 중환돈 집사와 하늘상 조위에 함께 하시며 권순욱 장로의 하은스테를 축복하시옵소서. 김효영성도의 정림지역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을 축복하시옵소서. 이창래 목사와 다운 이미용봉사를 축복하시고 나는 카페에 함께 하시며 열방 지역아동센터를 축복하시고 참빛 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여러 선교지 사업장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맞아서 라이즈업 베티스트 연합기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었던 코로나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마침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와 교제와 섬김의 활동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인관계는 많이 위축되었지만 하나님과 쌓은 친밀함과 우리 삶에 각각으로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자양분 삼아 다시금 하나님 위하여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마다 귀한 배필과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 자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 있는 자녀가 되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소외된 많은 아이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와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세계의 질서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 전쟁의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과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곧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고 섬기는 마음과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 안팎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상을 회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5월, 열방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열정과 열심을 되찾아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광수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섬기며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찔림으로 변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영상 예배는 아마 계속 드릴 거예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광고 끝나고 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혜원이는 이제 어린이에서 탈피했죠. 이제 만 18세까지가 어린이인데, 네. 이제 초등학생이 1명 남았습니다. 네. 이제 다 중학생이 됐고요. 이제 유치원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1명 남은. 이제 점점 어린이들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광고 시간이지만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구는 상당히 줄어갑니다. 그럼 망할 것이냐? 그렇진 않다고 봐요. 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또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만큼 또 그에 맞춰서 산업이 발전하고 또 시대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마 노인들이 늘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은 혜택들을 국가에서 주는데 그거는 나라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눠줄 것도 없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그만한 세금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아마 안 될 거예요. 뭐 자정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잘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백만 베프티스트 운동 전개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준 우리 그 티슈를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활용해 주시고 라이즈 베프티스트 금요일 날 계속 진행됩니다. 6월 1, 2, 3까지 진행되는데 금요일 날 8시 연합기도회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는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베프티스트 운동이죠. 네, 오늘까지 양육 좀 쉬겠습니다. 네, 환경 정리하고 또 오늘 어린이주일 선물 나눔 갖도록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서천 생태원 방문이 6일 날 있습니다. 최기동 선교사님은 민다나오 방문을 마치고 이제 자카르타에 다시 마닐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4월 선교비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선교를 약정한 헌금들을 이렇게 내주셔야만 선교비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비가 지난달에 마이너스 20만 원, 이번 달에 마이너스 7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약정한 대로 이렇게 내주셔야 선교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안 드릴 수 없고요. 교회 예산을 잘라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선교비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의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의 왕이 그 제단을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축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종이 증거하지만 진리와 영감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이들이 심령 가운데 뜨겁게 받게 하시고 말씀이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코로나를 한 주 동안 격리해 봤는데 다들 물으시더라고요. 괜찮습니까? 하는데 안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으면 우리 정관영 선교사가 죽었겠어요? 네, 코로나로. 그래서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걸 넘길 수 있지만 쉽지 않구나. 저는 폐가 약해요. 네. 그래서 폐쇄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심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다른 데는 문제가 아닌데요. 폐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나오고 끝나도 통상 건강한 사람도 한 2주는 기침이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특별히 폐가 약한 사람들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니까 그런데 델타 때가 우리 정건영 선교사 때가 델타거든요. 감당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폐가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헛박가리가 망가지면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코로나인데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으로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원이 많이 비었답니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아직 걸리지 않으신 분들도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4차 지금 백신 맞도록 돼 있는데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백신을 맞으면서 백신을 맞으면 그만큼 코로나를 좀 쉽게 지나가니까 통과해 주시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설교를 리허설 하려고 나오니까 힘이 들어요. 여기 서 있는 것도 힘이 들고 소리가 나오는 것도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안 건강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마스크 벗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통과하길 바랍니다. 오늘 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 말이죠. 므낫세와 함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자, 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요담입니다.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아스는 아주 나쁜 왕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 명군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또 나쁜 왕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괜찮다고 다 자녀가 괜찮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지만 괜찮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유다 왕조 가운데 아하스와 므낫세, 최고의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아하스와 므낫세는 뭐예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입니다. 그 중간에 히스기야가 끼어 있는 거죠. 아하스가 20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 요담과 함께 4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하다가 이제 16년 동안 왕을 다스리게 되는데, 아버지 요담은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나 뭐 잘한 것은 없지만 무난하게 통과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가장 지적을 받는 것이 뭐냐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금은 보화가 거기 들어가야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많은 돈과 수고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우상도 모자라 가지고는 새로운 우상을 국고를 털어서 만들었어요. 아하스가 얼마나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방 종교의 제사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이 뭐냐? 인신제사입니다. 그 신놈의 골짜기에다가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우상 숭배, 몰렉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이런 제사까지를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제사를 했던 왕이 누구냐? 아하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모압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인 모압을 탈취하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연합군이 말이죠. 여호람이 이제 공격을 했을 때 모압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래갖고 말이죠. 다시 해군해갖고 돌아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 암몬의 몰렉에게 제사라는 그런 인신제사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여갖고는 했다는 거예요. 섬길 게 없어서 몰렉을 숭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왕들이 몇몇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화장용 제단을 그 흰놈의 골짜기에 만들어서 이걸 도벳이라고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화장용 그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렸다. 누가요?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다. 울창한 나무숲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오래된 나무, 그죠? 고목에다가 뭐합니까? 줄을 띄워놓고 말이죠. 천 조각을 붙여놓고서는 거기에 정령이 있다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그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 같은 거는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숲에 큰 나무에 말이죠. 정령이 있다, 마법이 있다, 요정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여러 종류가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아하스. 아하스라는 이름은요, 여호와 아스라는 말에서 여호와를 제거한 게 아하스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아하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열왕기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요? 끊임없는 전쟁이. 이 원칙에 입각해서 아하스는 죽는 날까지 무서운 외적들의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세상의 전쟁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기뻐하실 때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다.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제가 선물 준다 그러고 됐네요. 이거 끝나고 드려야 되겠네.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각각 따로 유다를 침략한 것 같지만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연합해서 들어왔다,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그러면 서로 친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어떻게 연합해가지고 연합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르신인데 르신이 말이죠. 믿기 어려울 만큼의 말이죠.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갖고 희희낙낙하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잘나서 유다를 이긴 게 아니에요. 패역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누굴 사용한 거예요? 아람의 르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신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얼마 안 있다가 말이죠. 르신도 아수르의 무서운 공격 앞에 무너지게 되고요. 지도상에서 아람이란 나라가 없어집니다. 르신이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전승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유다와의 전면전을 벌여서 단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어요. 이건 참 믿기 어려운 전과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 손에 붙였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왕자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포함한 최고의 관리들이 죽습니다. 여기다가요, 엄청난 재물과 이 유다 사람 20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수도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전쟁에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어요. 베가가. 그리고는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룰루랄라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노기가 등등한 그런 목소리로 나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랍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유다를 너희 손에 붙였더니 너희가 그들을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끌고 와서 지금 잘했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패역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의 도구로 아람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똥치는 막대기가 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겸손해서 그 점을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군이 노기 충천해서
패한 유다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포로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자한 행포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분한 승리를 주실 때에 우리는 호흡을 거르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이유를 모르고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면 큰 코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뎃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라고 부릅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심각한 범죄로서 무서운 심판이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동족을 포로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어요. 우리도 6.25 때 그런 짓을 했어요. 그죠? 네. 3년이 넘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포로로 가지 못했거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고, 지금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옛날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당나라 군대를 끌어와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비운의 역사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것들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한 나라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를 이뤄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나라가 결국은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말이죠. 동족인데 동족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왔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 너희 죽는다는 거예요. 오뎃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죽어. 그렇게 하면 끝이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오뎃이 계속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예. 오뎃은 같은 죄인인 너희가 현재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형제를 노예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무서운 죄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유다를 이렇게 유린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유다보다 136년 앞서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네. 여러분, 국제정세란 이렇게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어요. 서로 물고 뜯기는 그런 뭐와 같아요? 정글과 같은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나라만이 역사의 해오리 바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하게 6.25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기간이 교회의 성장기였어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오뎃의 그 속에서 끌어나오는 그 서리빨 같은 그 꾸지람을 들은 원정군, 승리한 그 원정군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적이 감돌았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등에 식은 땀이 났어요. 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때 에브라임의 그 우두머리 장군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벳의 말대로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다 원위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즉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로들과 전리품을 처분을 말이죠, 전적으로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주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치료해서 먹을 것을 두고 여리고성에서 한동안 쉬게 한 다음에 저는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북이스라엘이 비록 영적으로 타락하긴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지도자 사이에 남아 있었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남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신락 같은 그 형제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못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유다를 향한 자비를 베푸셔서 포로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에요. 20만 명. 그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환호했겠어요.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셔도 죽기까지 때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여지를 늘 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하스의 유다 왕국에 이렇게 닥쳐온 재난은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로 국력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에돔과 블러셋이, 블러셋은 저 지중해 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유다로 봤을 때는 서쪽이에요. 동쪽에는 에돔이에요. 동서에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쳐들어오더니 이번엔 동서에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상처를 입은 사자에게 달려드는 그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잽도 안 됐던, 상대도 안 되던 존재들이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이에나가 부상당한 사자를 공격하는 것처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때 블러셋은 유다의 성읍을 뺏게 되는데 쉐펠라라고 하는 유다 평지에 있는 기름진 땅을 뺏어갑니다. 이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예요? 호남 평야와 같은 곳을 블러셋이 뺏어갑니다. 이 정도 시련을 당하면 아하스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법도 한데 그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러셋이 말이죠. 땅을 뺏어가니까 이러다간 또 북쪽에서 또 이스라엘이 내려오겠다. 또 아람 군대가 내려오겠다 생각을 해갖고는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보세요. 시작. 늑대를 몰아내려고 누굴 불렀어요? 호랑이를 불러들였어요.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이름인데요. 그는 바벨론 지역을 패권을 잡고는 호시탐탐 이제 유프라테스 강 넘어 여러 나라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발톱을 세우고 있는 야심찬 정복자였어요. 아하스 왕의 구원을 받은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도 남쪽 팔레스틴 지역이 참 먹거리가 많고 말이죠. 쓸만한 땅이라고 하는데 요걸 언제 가나 근데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정군은 그러니까 지원군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정복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갖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질풍과 같이 달려온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포위하고 압박하고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돕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보냈더니 와서 돕기는커녕 더 압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관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다급해진 이 아하스가 말이죠. 돈으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어요. 그자나도 수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완전히 피폐했는데 이제 불을 꺼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재물을 다 모으고 심지어는 그 신하들의 재산까지도 말이죠. 몰수에다가는 뇌물로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성전의 헌물이요 백성들이 낸 세금인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줬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웃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수르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수르를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런 간곡한 충원을 하지만 아하스는 이사야의 조언에 이게 전혀 내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앞뒤로 다 대적자가 있고요. 틈틈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갖고 무기체계가 좋아서 훈련을 잘 시켜서 군사가 많아서 이긴 적이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 병사가 나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한 번에 다 작살내잖아요. 예. 그런 상황들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간곡히 이렇게 충원을 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발질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힘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리겠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을 받은 아수르는 아무 짓도 안 했느냐?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요,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뇌물을 받고 아람을 공격해서 르신을 죽이고 그 왕을 죽이고 아람을 멸망시킨 뒤에 수도 다메섹을 아수르의 도시로 귀속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참에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고는 아예 아람이란 나라를 없애버려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마치 20세기 초반에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을사보약을 맺고 한일합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강이 너희 나라를 조선을 말이지 침략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막아줘야 되겠다. 막아주되 우리가 외교권, 군사권 다 가지고 우리가 아예 하나 돼가지고 조선과 일본은 하나야.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게 한일합방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수르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겠어요? 왕에게 있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왕에게 있는 거예요. 사면의 적들이 말이죠, 유다 왕국이 마치 샌드백처럼 말이죠, 난타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보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유다가 그들 나라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 모든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시작.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망령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 영이 망자가 들어갔잖아요. 어떤 망자냐? 거기에요, 죽을 망자 밑에다가 이 안전하다 할 때 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제대로 똑바로 안 박혀 있으니까, 영이 혼돈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말이죠, 자식을 태워서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각 우상을 만들고, 선지자들을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푸른 나무 숲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망령되이 행하니까. 가장 큰 범죄가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참 우상숭배를 많이 했으면,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관에서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하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이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왕 아하스예요. 아니,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유다 왕이잖아요. 왜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부터 말이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했고 그들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처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아하스의 우상숭배는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더 심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대하 28장 22절에 아하스의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니, 힘들어지면 때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럴수록 더 우상에게, 더 세상에, 예, 그런 짓을 한 아하스. 이거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다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자,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의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니까 아예 어디 신에, 우리를 때리는 그쪽 나라 신에다가 좀 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을 모형을 땁니다. 보세요.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디글랏 발라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그 아수르의 디글랏 발라셋에게 구원을 요청했고요, 직접 가서 아련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아람을 붕괴시키고 다메섹 수도, 아람의 수도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보니까 볼만하거든요. 그거를 빨리 그려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야 제사장한테 보낸 거예요. 이렇게 빨리 만들어. 우리도 그걸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 군데 처박아 놓고 성전 본관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는, 그 예배가 중지됐어요. 성전 예배가.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제사를 드리되. 참, 진짜 해도 너무하죠. 네. 우리야는 또 누구예요? 우리야는 제사장 아니에요. 아니, 제사장이 말이죠, 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닙니다 왕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말이죠 서둘러서 그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치우고 거기다가 말이죠 이 다메섹에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제사 준비를 해놓고 왕이 오자마자 제사를 거기서 지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죠. 예? 우리 앞에 성경에서 봤을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시아 왕 때 아시아랴가 교만해진 우시아가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 80명과 함께 막았으나 우시아가 분향하다가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막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아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단맛에 도취돼서 그런지 말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왕이 있다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삼권 분립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행정부가 있고요, 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국회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삼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왕이 하란다고 제사장이 그냥 알아서 넙죽넙죽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영적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악한 세상의 왕이 심판받을 때 반드시 곁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이러면 어떠하리 저러면 어떠하리가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인물 중에서 독일의 디트리 본히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그 독일의 신학자요, 루터교 목사였는데 그 당시 진짜 서슬이 시퍼랬던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야합해서 타락해가는 독일의 기독교를 담대하게 꾸짖었어요. 본이표가 지적한 그 당시 독일의 교회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값싼 은혜를 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핏값을 말이죠. 그것을 값싼 은혜로 팔아버리느냐는 거예요. 요번에도 보니까 푸틴이 말이죠. 부활절에 와서 러시아 정교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푸틴과 러시아 정교 수장이 짝짝꿍이 됐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승인하고 말이죠. 공식화했어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 때도 독일의 교회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반기를 들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 보니퍼입니다. 순종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구원, 죄 고백이 없는 성만찬, 은밀한 참회가 없는 용서, 선심 쓰듯이 마주 베풀면서 불의를 일삼는 나치 정권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왜 교회가 그러느냐라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 참된 은혜는 뭐가 따라야 되냐? 올바른 순종이 따라야 된다. 진정한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보니퍼는 뒤에 말이죠.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가담합니다. 그러다 체포돼 갖고는 많은 동료들과 함께 참혹한 그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잡혔을 때에 이탈리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왜 당신이 목사인데 이런 일에 가담했습니까?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낮에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마구 질주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차에 친 사람을 장례식하고 차에 쳐서 죽음을 당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목사겠느냐? 나는 이때 빨리 미친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본다. 나는 그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독일과 세계 국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미친 운전자 아돌프 히틀러를 차에서 끌어내리려다가 안타깝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의 횃불을 제일 먼저 들어올렸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히틀러 정권의 무서운 기세에 숨죽이고 타협해버린 그 독일 교회, 보니퍼는 이 독일 교회에 남아있던 진짜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제사장 우리아가 보니퍼와 같은 그런 기백이 있었다면 왕 아하스의 타락을 왜 못 막아섰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들고 나가서 막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다수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온할 때는 진정한 리더십의 진가를 모릅니다.
폭풍처럼 역사의 해오리가 몰려올 때, 최고의 권력자의 서슬이 퍼올 때, 그때 그거와 맞서서 말이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나왔던 바로 그 선지자 말이죠, 오데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시대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도전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는 도전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전을 감당하는 참된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믿음이 약한 아하스가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오히려 우상에게 맡기고 외세에게 맡겼던 그 어리석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과 또 공산주의 중국과 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진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야 될 것인가? 핵무기에 그저 두려움만 느낄 것인가?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약으로 일관한 유대왕 아하스를 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난국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가 16년간의 통치를 통해서 인신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북왕국에 끌려갔던 20만 명의 포로들이 오벳 선지자의 책망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보면서도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외세에 손을 벌렸던 그 아쉬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대에 참된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건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런 믿음의 진로를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역사를 그저 흘리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우쳐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의 불신앙과 불경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엔데믹이 시작됩니다.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침공을 힘겹게 막아내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푸틴과 같은 전쟁 범죄자들이 이 땅에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귀한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훌륭한 신앙의 2세대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거룩한 그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서 선물 전달해 주세요. 네. 나오세요. 네. 넘어져서 초등학생 이하는 선물로 준비했고
우리 나머지 어린이들은 금일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뭘 사줄까 고민하다가 문화상품권 준다 그래서 금일봉으로 주라고 했습니다. 네. 코로나. 네. 우리 아이들이 참 귀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가르치게 됐어요.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가르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른이 되면은 누릴 수 없는 시간에 축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축을 했을 때, 또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1억을 갖고 40년을 투자하면 1460억이 된다. 1억을 가지고 1년에 30%씩 늘려나가면 3조가 된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키워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견실하게 이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요즘 참 시대가 그래서 공부하고 말이죠. 뭐 좋은 대학을 가라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아동센터도 가보면 늘 아이들 공부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60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뜻이 이루어지리다 외치며 사나니 주 한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금발로 막아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우리 약한데 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아깝고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러할지라도 저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우리의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